역대하 28장 16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앗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앗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그 어떤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선전하는 카피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오래 하는 것보다 오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하는 것보다 오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오랫동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학습한 내용들이 오래도록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실제로 영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선전해요. 두 가지를 장점을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해서 언어 감각을 활발하게 해서 그 언어 감각을 계속해서 길러준대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자극해서 언어 감각을 키워준다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반복해서 그 공부한 내용의 기억을 오래도록 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감각을 길러주고 계속해서 복습을 통해서 기억을 장기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남아서 그게 실제적으로 영어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거죠. 이 광고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신앙생활도 이게 필요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오랜 시간 영어 공부를 했지만 영어가 어려운 것처럼 오랜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사실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 교회를 출입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한 게 아닐까? 오래 하는 것보다 오래 가는 것.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지속적으로 영적인 감각을 길러야 될지도 몰라요. 자칫 세상에서 무뎌질 수 있는 영적인 감각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지도 몰라요. 세상에 살면서 잊혀질 수 있는 하나님, 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면서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비로소 우리의 삶에 오래 남아야, 즉 우리의 삶에 새겨져야,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우리의 삶에 새겨져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게 가능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오래 하는 것보다 오래 가는 게 중요하답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징계하시지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이어서 에돔과 블레셋의 공격도 받습니다.
이때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신하들과 왕궁들의 재물을,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의 재물까지 다 바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아수르 왕을 의지했지만 무익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무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유다와 아하스는 아수르로 인해서 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하스의 요청으로 온 아수르가 유다도 위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아하스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아람의 신들, 아수르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던 것처럼 자신도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서 도움을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구조를 바꾸고 성전의 기구를 폐기하면서까지 말이죠. 하지만 그 결과 온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우상을 의지했으나 무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무익하고 무모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모든 것들은 헛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무의미한 시도일 뿐입니다. 정말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무익하고 무모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누군가가, 그 무엇인가가 도움이 될 것 같아 그것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 위험한 상황, 다급한 위기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무익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황은 악화되고 우리는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무모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무의미한 시도를 멈추고 우리는 모든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무익하고 무모한 시도를 멈추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그런 형편과 처지에 무엇을 의지하고 계시며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대상으로 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다 무의미할 뿐입니다. 아하스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나요?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아수르 때문에 더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애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의지가 의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우리는 우선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하스를 보면 알 수 있지요. 상황이 어렵다고 저절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참 인생이 어리석은 게 힘들어지면 그쯤 되면 하나님 찾을 것 같고 그 정도 처지 되면 더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할 것 같은데 참 인생이 어리석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찾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더라고요. 주저앉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의지가 의지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걸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걸까요? 성경을 찾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좀 찾아보세요. 잠언 3장 5절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이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지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내가 어떤 대상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내 몸을 완전히 기대는 거예요.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래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마음 전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내 온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 뒤를 보세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성경이 너희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지금 대조되는 것으로 뭘 설명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만큼 우리는요, 우리를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나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 경험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를 의지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강하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견줄 만큼 말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이야, 니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의지적으로 하나님 의지해야 돼. 왜 그런지 알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의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나 스스로를 의지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 내가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데,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살겠다는데 이게 뭐가 어떠냔 말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를 의지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건요, 이 세상에서요 가장 위험합니다. 잠언 17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17장 12절을 보세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자, 여러분, 새끼 빼앗긴 암곰. 자, 암곰이 새끼를 지금 낳았어요. 근데 그 새끼를 뺏겼어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암곰이? 요즘 시쳇말로 빡친 거예요. 극도의 분노, 그렇죠? 자기 새끼를 지금 빼앗긴 어미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곰이 화가 나고 분노하고 위험한지 알겠죠, 여러분? 그런데 차라리 그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래요. 그러면 새끼 빼앗긴 암곰보다 누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잠언 26장 12절을 찾으세요. 잠언 26장 12절. 새끼 빼앗긴 암곰보다 미련한 자가 더 위험해요. 자, 잠언 26장 12절을 보세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있냐? 그 사람보다 오히려 미련한 자가 더 희망이 있답니다. 아까 17장 12절에서 새끼 빼앗긴 암컷보다 미련한 자가 더 위험하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26장 12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 미련한 사람은 희망이 있답니다. 누구보다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그럼 미련한 자보다 뭐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의지를 다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지 아시겠지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더러운 본성, 스스로가 힘 있다, 스스로가 지혜 있다, 내가 내 인생 지킨다, 스스로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 교만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위험에 빠뜨려요.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겁니다. 새끼 빼앗긴 암컷보다, 미련한 행동을 하는 미련한 사람보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나를 의지한다. 내 인생을 망치는 주범이 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 무익하고 무모합니다. 우리는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의지가 의지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구렁텅이로 몰고 가요. 내 스스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의지가 의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렸지요. 애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공격했을 때 아수르 왕을 의지해요. 그 뒤에 이어서 에돔과 블레셋이 공격을 합니다. 그때 또 아수르 왕을 의지해요. 자, 그래서 그 아수르 왕에 의해서 더 상황이 곤고해졌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해요? 우상을 의지해요. 자,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아하스 왕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에게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니까 지금 반복적으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어요. 아하,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의지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습관이.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하스 왕의 행동 방식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지요. 이쯤 되면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겠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지금 아하스의 삶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아하스의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 불신앙이 자신의 삶에 남았어요. 자신의 삶에 새겨졌어요. 그 불신앙의 습관이 습득이 돼서 자신의 삶의 패턴이 돼버렸어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겠지요. 어려움을 만나고 힘겨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지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습득이 되면 이제 그의 삶에 새겨져요. 그래서 그의 삶의 행동 방식이 되어버려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의 삶의 패턴이 된다고요. 아하, 여러분, 의지가 의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의지가 의지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삶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새겨져서 행동 방식이 돼야 돼요. 이 습관이 습득돼야 됩니다. 즉, 내 것이 돼야 된다고요. 오래 하는 것보다 오래 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 이거 주장할 거 없어요. 그래서 그 신앙이 내 삶에 새겨져 있냔 말이에요. 즉, 습관이 영성이 되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의지가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삶에 새겨져야 돼요. 이것이 내 삶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이 습득돼서 나의 거룩한 패턴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하스와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행동 양식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의지가 습관이 되어서 모든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도덕적 습관을 습득하면 제2의 천성이 된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도덕적 습관, 이게 덕이지요, 덕. 그래서 반대로 나쁜 도덕적 습관을 우린 악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덕을 습득하면 그게 제2의 천성이 된다는 거예요. 제2의 천성을 언급하는 걸 보면 제1의 천성이 있다는 거겠죠. 보통 제1의 천성은 우리 기관계의 특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작동하는 우리 몸에 이미 내장되어 있는, 세팅되어 있는 본능을 제1천성이라고 한대요.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이 순간 숨을 쉬겠다고 생각하고 나는 숨을 쉬어야지 결정하고 숨을 쉬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어쩌면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내가 숨 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거의 모든 시간 우린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숨을 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제1의 천성이에요. 우리 기관계에 내장되어 있는 본능 말입니다. 제2의 천성이 된 이런 습관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습관, 즉 덕을 습득하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선택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 습관이 되면 우리 모두 덕을 지향하는, 선을 지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선을 지향하는 도덕적 습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일수록 선행을 강제하는 법이라고 하는 외력이 덜 필요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악덕할수록 선행을 하게 하는 법의 강제력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선을 지향하는 도덕적 습관을 갖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선을 지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제1의 천성이 내장된 본능으로서 우리 몸에 작동하는 것처럼 습득된 도덕적 습관이 제2의 천성이 되어서 덕을 행하는 성향이 되고, 그리고 그 성향이 도덕을 실천하는 삶을 지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 제2의 천성이 되도록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습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습관이 성향으로 자리 잡아요. 성향이 자리 잡으면 그 성향이 그런 삶을 지향하게 합니다. 마치 우리 몸에 내장되어 있는 본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아니면 다른 걸 의지해야 돼 생각할 게 아니고, 이럴 때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했다가 이럴 때는 또 이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나 고민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습득된 습관이 되어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선택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본능처럼 어떤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습관이 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아무리 말로 떠들어도 저절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 않아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행동 양식이 우리에게 딱 새겨진 성향이 되면 우리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지향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많은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습관이 되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더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선택하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마치 이미 내 삶에 세팅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행동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1편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시편 1편의 내용에도 보면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 1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편은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그리고 그 결과를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은 뭐냐면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삶이에요. 악인들의 삶을 뭐냐면 1절에 나오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인들의 삶이지요. 자, 먼저 여러분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여러분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그런 말씀 드리는데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즐거움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즐거움이 같다면 우리의 신앙이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즐기던 거 여전히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즐기면서 그 즐거움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의미냔 말이죠.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건 그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즉, 그 말씀 안에서 기쁨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주야로 묵상한대요, 말씀을. 이런 묵상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묵상한다는 건요, 명상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묵상한다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읊조린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되뇌이는 거죠. 소리를 내서, 작은 소리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되새기고 되뇌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까지, 즉 그 말씀에서 기쁨을 얻기까지 계속 읊조리고 되뇌이고 생각하면서 하는 게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맛을 음미하듯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와 그 기쁨을 깨닫기 위해 탐구하는 거,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밤낮으로. 자,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기쁨을 얻기까지 뭐 했겠어요? 반복했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계속 반복했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말씀을 자주 접하지 않으면요, 성경 읽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여러분. 설교도 안 들린다니까요. 말씀을 듣는 동일한 자리에 있을 때 누구는 그 말씀을 깨닫지만 누구는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지나친다니까요. 근데 적어도 이렇게 말씀 안에서 기쁨을 얻고 깨닫고 이렇게 되기까지 지금 주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반복했을 거예요. 그 반복을 지속했을 겁니다. 그렇게 주야로 말씀을 생각하고 읊조리고 암송하면서, 즉 말씀을 접하는 것이 뭐가 됐겠어요? 습관이 됐겠죠. 여러분, 의인의 삶, 오늘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마다 과실을 맺고 아무리 가물어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의 모든 행사가 형통하는 이 우리가 다 꿈꾸는 이 의인의 삶 말입니다. 거룩한 습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습관 여러분. 그 제가 주장하잖아요. 습관이 영성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럼 반대로 악인들의 삶은 어떨까?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요. 따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걷는단 말이에요. 워크. 그래서 이건 모든 일상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선다, 스탠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머무른다는 거예요. 즉 참여한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행동이 삶의 방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 죄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삶의 행동 방식이 돼버린 거예요. 앉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sit. 그 자리에 눌러 앉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죄악된 삶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른다, 즉 걷는다, 선다, 앉는다, 이렇게 점층적으로 그들의 삶에, 즉 악인의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이 습관인 거예요. 이미 그렇게 패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상의 행동과 삶의 방식이 죄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 죄에 눌러 앉아 있어요. 깊숙이 관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여기 등장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지칭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여러분 제가 앞에 설명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우발적으로 혹은
어쩌다 실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죄를 짓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고 죄인들의 행동이 삶의 방식이 되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악을 도모하는 것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삶이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삶이 뭔지 아세요? 죄가 습관된 거예요. 의인의 삶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 여러분, 습관.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습관을. 예수님 믿기 이전의 습관을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다 뜯어고치는 거예요.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거룩한 습관이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거룩한 패턴이 있는가? 본능처럼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나의 성향, 나의 성품으로 자리를 잡아서 내가 그 하나님을 지향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른 삶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의지가 의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습관이 여러분의 영성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내가 서고 내가 앉는 곳이 어디인지, 내 생각이, 내 관심이, 내 즐거움이, 내 열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습관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소한 일상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지요? 그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이 하루 이틀 반복되면 뭐가 되지요? 습관이 돼요. 그래서 일상이 곧 일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소한 일상이라고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일상을 다 점검하세요. 아마 그러면요, 나도 모르고 있었던 그릇된 습관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아, 이건 내 신앙에 유익이 없다, 이런 습관들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따져보니까 내가 교회를 이렇게까지 다녔는데 거룩한 습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내 일상을 따져보니까 거룩한 패턴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그러니 마치 한국 사람들이 오랜 시간 영어 공부를 하지만 실제로 영어를 하는 게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오랜 시간 교회를 출입하는데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삶에 새겨진 게 없거든요.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습관이 되도록 힘쓰세요. 저는 이 습관, 패턴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얘기할 때마다 꼭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5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17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은 역대상 14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다윗이. 그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어요. 18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서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 쳐들어왔는지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미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공격을 시작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싸우러 나갈까요? 그러면 제가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어 봐요.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을 공격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격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인지,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하나님께 묻지요. 이게 뭐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겨요. 그런데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해요. 자, 지난번에 이겼던 바로 그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지난번 전투에서 이겼던 바로 그 장소 르바임 골짜기예요. 또 다시 그들이 그곳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23절 다윗이 이렇게 하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요. 그들이 다시 올라왔어요.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이번엔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기습해라. 전면전을 피하고 기습전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전쟁에서 승리해요. 여러분, 처음에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왔을 때 기도하는 거 그럴 수 있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그 뒤에, 즉 블레셋이 패전하고 난 뒤에 다시 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또 그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와요. 그럼 우리 같으면 한번 이겼던 상대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전쟁에서 이겼던 바로 그 장소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전쟁에 나갈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 물어요. 또 하나님을 의지해요.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한번 이겼던 상대였어요. 한번 전쟁을 치르고 승리했던 경험 있는 그 장소였어요. 근데도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번에도 도와주세요. 이렇게 또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이게 뭐예요? 습관이에요. 거룩한 습관. 이미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습관이 습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삶에 아주 그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그의 성향이었어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니 어떤 상황을 만나도 더 힘들고 덜 힘들고 이건 중요하지 않지요. 내가 좀 만만하고 만만치 않고 이건 관계없어요. 이미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습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의 신앙이고 그의 믿음의 행동 방식이었어요. 그러니 그걸 지향할 수밖에 없겠지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다윗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습관처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유, 전에 내가 했던 일인데 뭐, 이 정도쯤이야 뭘, 아유 이건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러지 말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습관이 돼서 모든 삶의 행동 방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를 반복하고 습관을 들이기 위해 뭐가 필요할까요? 다윗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왔을 때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두 번째 또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용을 살펴보면 그거 어떻게 이렇게 반복해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20절 보세요. 20절. 사무엘하 5장 20절 보세요. 그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전쟁을 이겼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싸울까요? 싸우면 하나님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래, 싸워.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그 전쟁이 이겼어요. 그리고 다윗이 전쟁을 이기고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또 그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때 다윗은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또 그 전쟁에서 이겨요. 어떻게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지난번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지금 또 전쟁을 만났어요.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한 거예요. 지난번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지. 그러니까 지금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습관이 될 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지.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때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 그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 우린 끊임없이 새로운 상황을 만나고 또 다른 문제를 만나고 지속적으로 우린 그 문제 연속이고 반복이겠죠. 근데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야 또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야 또 다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요. 그래야 또 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이 대목을요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20편 7절을 찾으세요. 물론 사무엘하 5장의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있는 시는 아니지만 시편 20편 7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 시편 20편은요 출전을 앞둔 다윗 왕이 군사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출정시예요. 20편 7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해요. 즉 사람들은 군사력을 의지하고 사람들 자신의 힘과 무력을 의지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뭐한대요? 자랑한대요. 여러분, 여기서 이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말이 바로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싸울 때마다 그는 누구를 기억했어요? 자신들을 승리하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이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trust, 신뢰한다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신뢰한다.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이전에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습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반복돼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요. 하나님을 놓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여러분의 삶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을 겁니다. 이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도우시고 그리고 여러분 풀어주셨고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번 일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를 반복하여 습득할 수 있게 돼요. 그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한 참가자의 노래를 듣고 한 심사위원이
이렇게 심사를 하더라고요. 모든 참가자들과 기성 가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를 기억으로 해야 되는데 기술로 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하나의 기억을 기반으로 해서 노래하는 내 마음이 움직여서 노래가 나와야 하는데 노래를 기술로만 하는 거지요. 본인이 갖고 있는 기억을 최대한 끌어내서 사람들에게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에게도 감동이 전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기억으로 해야 되는데 기술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력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직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쌓여진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기억을 잃어버려요. 놓쳐요. 그리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 급급한 채 문제를 해결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신을 의지하면서 기술로만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관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가 상황 밖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가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돼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가장 지혜로운 건 상황을 피하거나 상황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억 못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자꾸 상황 밖으로 벗어나기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러실 리가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마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지 않은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즘 말로 센 척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픈지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다 하나님께 얘기하라는 거예요. 힘들면 힘든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자꾸 딴 데 가서 방법을 찾지 말고 자꾸 딴 데 가서 헤매지 말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이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 상황 안에서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던 그 상황을 열어주시던 그 상황에서 건져내 주시던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때로 우리를 진정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상황 안에 있지만 그 상황이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상황 밖으로 벗어나는 것만 기대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습관이 되죠. 거룩한 습관이 아니라 세속적 습관만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어떤 시인의 시를 보니까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그대 향한 내 기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기대보다 더 큰 돌덩이를 매달아 놓습니다. 부질없는 내 기대의 높이가 그대보다 높아서는 아니 되겠기에 내 기대 높이가 자라는 쪽으로 커다란 돌덩이 매달아 놓습니다. 그대를 기대와 바꾸지 않기 위해서 기대 따라 행여 그대 잃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기대도 하잖아요. 이 기대가요, 도대체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막 눈덩이처럼 커져버려요. 그렇게 혼자 부풀어진 기대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옆에 있는 그대를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기대보다 그대. 그가 나에게 주는 것보다 그의 존재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기대 때문에 그대를 잃지 않기 위해서 내 기대가 높이 자라는 쪽으로 커다란 돌덩이를 매달아 놓고 더 이상 그 기대가 자라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대는 뒷전으로 밀어놓고 기대만 하면서 아픔과 슬픔이 시작되니까요. 아하, 우리가 왜 자꾸 주님을 놓치는 걸까? 기대 때문에 그대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단순히 이 상황에서 벗어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죠. 우리의 기대가 그대를 놓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지가 의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습관이 되어 습득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성향이 되어야 돼요. 그럼 지향하게 됩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마치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 양식,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를 반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여 지난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변함없이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 그 선하고 그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맡아 책임지시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거 기억하고 그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지금까지 선하게 역사졌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의 그 상황도 하나님은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 모든 시도는 무모하고 무익합니다. 이제 무의미한 시도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결단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삶의 거룩한 패턴이 되기 위해 과연 나는 어떤 습관이 있는가 살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거룩한 습관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선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앞으로도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